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208장 내 주의 나라와입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가 40장까지인데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이제 출애굽기 이전에는 출애굽했던 애굽에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끝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성막을 짓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21절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여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수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수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수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한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수의 받침과 휘장, 문액, 기둥 받침을 모든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로 만들고 기둥 머리로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들인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릇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네, 오늘 이제 증거막을 위해서 쓴 재료 물품 그리고 그 비용으로 얼마가 들었는지 그리고 얼마씩 냈는지 그리고 그 제품들로 무엇을 어떤 기구를 만들었는지 이렇게 나오죠. 본문을 읽고 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요약하면 이것을 다 계산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이다말. 제사장의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 이다말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에는 그 가운데에는 정확한 계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아주 절차, 조직을 잘 이루고 또 한 해 일정을 잘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구약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되었고 예비되었고 또 실행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또 운명으로도 찾아오고 또 모든 것이 자유하지만 철저하게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일하심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명령대로 행한 자손입니다. 아론의 아들 이다말은 성막 재료의 출납을 담당했고 훌의 손자 부살렐은 성막에 관한 모든 것을 만들었고 오홀리압은 그 모든 것을 수를 놓습니다.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모세가 명령한 것, 하나님의 명령이 흘러가서 모세에게 와서 모세가 명령하고 또 지시했던 것들, 이다말, 부살렐, 오홀리압을 통해서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죠. 그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오늘을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재능과 달란트가 있는데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공동체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하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 사람들과 어떻게 연합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막이 만들어졌죠. 부모가 먼저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 그 자손도 각자 재능을 따라 명령대로 성막을 짓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오늘 이 본문 해설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이름, 히브리 민족들의 특성은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한 것처럼 이 집안 대대로 이 믿음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짓다가 떠나가는 인생일지라도 그들의 가문에서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셨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 짓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나 소그룹의 물질을 관리할 때 재정에 맞는 예산을 세우고 투명하게 기록합니까? 다른 지체의 재능과 나의 재능을 비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에 예산을 세우고 투명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얼마 들어왔는지, 헌금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게 기본이죠. 이다말과 같이. 또한 수를 놓고 또 기구를 만드는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성막을 지어나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달란트가 있다면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반세겔의 은이 모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만들 때 다 내어놓았어요. 네. 그래서 모세가 명령을 내려 예물을 가져오는 것을 그치게 할 정도로 넘쳐났습니다. 이런 예물은 몇몇 사람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생명의 속전으로 드린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여진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만 재정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십시일반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전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드린 이 작은 헌금이 그리고 시간의 헌신이 기둥이 되고 또 받침과 갈고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어놓는데 인색하지 않고 감사와 성결과 또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놓을 나의 반세겔은 시간, 물질, 건강 중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내어 놓으시겠습니까? 자, 김용중 씨의 묵상관념 가짜 효자. 저는 힘든 농사일 하면서 6남매 중 저만 대학에 보내주신 부모님께 보답해야만 한다는 마음의 빚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을 꾸리고 부모께 물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효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골에서만 지낸 부모님은 해외 여행이 생소하셔서 직접 모시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같이 갔던 동행자 분들도 효자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들으며 내 열심에 대한 보상을 그리고 부모님께 드리는 보답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해도 부모님과 분리가 되지 않아 결혼 생활에 많은 분란의 씨를 키웠습니다. 아내는 심한 우울증, 저는 스트레스성 알레르기로 몇 년 동안 약을 처방해 복용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아내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곤고한 마음이 가득할 때 아내의 인도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딱 맞게 성막 재료가 쓰인 것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따르니 우선순위가 부모에서 아내로 바뀌고 부모님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가정이 회복되었고 늘 마음의 부담으로 가지고 있던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덜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89세가 되신 저의 아버지는 최근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연로하시지만 이제껏 크게 아프신 적이 없고 스스로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연세가 있어 수술이 어렵다는 병원의 진단은 아버지에게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우상이신 아버지는 꼭 유명한 병원에서만 수술을 받겠다며 억지 부리셨고 아파 죽겠다며 어린애처럼 보채 어머니를 괴롭히셨습니다. 육신이 나이 들어 아픈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왔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상 자랑거리로 자식 우상만 만들게 해드리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전도하기를 주저하며 차일피일 미뤄온 저의 영적 나태함을 깨달았습니다. 성소를 위해 쓰이는 놋이 때로는 기둥받침으로 때로는 말뚝으로 각 쓰임에 맞게 사용된 것처럼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 인정 중독의 죄와 수치의 사건을 재료 삼을 때에 맞게 복음을 전하며 영적인 빚을 갚고 진정한 기쁨을 전해드리는 진짜 효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를 드리는 것이 사실 무엇이 잘못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이 자식은 부모를 떠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가족의 우상 그리고 부모의 우상을 이분은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 정말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뭐가 달라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으로 할 때 성령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매주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 공동체의 나눔을 한 가지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대면할 때마다 저의 간증과 함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영혼을 생각하니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나를 생색내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효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손과 발이 적용되는 수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예물들이 각자의 역할과 위치에서 성막을 지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도 교회를 짓고 또 가정을 짓고 또 영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돌이키는 자들을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